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상하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제1주를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순절 첫째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사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영종 중앙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고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역자들과 임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속회와 선교회, 교회학교가 부흥하게 하시고 세우신 속장들과 교사들, 선교회장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팀, 중보기도팀, 이웃사랑 봉사팀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이들에게 주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아니하는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뜻 안에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산업과 기업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창고라는 전염병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와 이단 사이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통치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온 성도가 교회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사 말씀 듣는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만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제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초비상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상적인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나오지 못했어도 가정에서라도 예배하는 우리 영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민족과 이 세계를 전염병의 모든 위험 가운데서 하루속히 건져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3월 1일이기도 하고 3월 첫 주일입니다. 3.1운동 101주년이기도 합니다. 교회 절기로서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서 부자유하고 종노릇하던 온 인류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는 분, 부자유한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3.1절은 일제의 식민 통치로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빼앗기고 속박당하고 부자유하게 고통당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세월 가운데서 우리 민족의 독립과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위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운동을 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마침내 1945년에 유엔군의 도움으로 우리 민족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지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그 중에 감리교인은 8명입니다. 박희도, 오화영, 최성모, 이필주, 김창준, 신석구, 신홍식, 정춘수 목사님, 이분들은 감리교회 대표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기도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과 공포, 부자유함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마저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제 통치 때나 6.25 때는 그래도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나만 결단하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은 나 혼자 결단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행동을 같이 해서 나아가야 될 그런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에 전교인이 매일 저녁 9시에 있는 자리에서 3분 이상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녁마다 함께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코로나19의 재난이 빨리 끝나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와 나라의 평안과 발전을 주시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구원과 해방과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과 구원의 기준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기도 하지요.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지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려고 무던히 애쓰고 힘쓰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죽음이요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죽습니까? 그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죽음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십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멸망을 향해 가던 우리의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 대신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었지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 먼 길로 인해서 그들은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광야에 살던 불뱀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물게 됐지요.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면서 치료해달라고, 고쳐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스로, 구리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는 이 나무 위에 달린, 장대 위에 달린 이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고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 갔을 때 느보산 위에 세워진 이 팔복 교회에 있었던 구리뱀의 형상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십니다.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산 것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구원과 영생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지혜 있는 자, 또 선비, 변론가, 이들은 당대 세상을 이끌어가던 능력 있는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미련하게 하셨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오늘 본문의 이 20절 말씀은 이사야 33장 18절의 인용입니다. 남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는 이 사네립과 아시리아를 이길 만한 그런 힘과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쳐들어왔던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셨습니다. 사네립 왕은 자기 나라로 도망쳐서 자기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두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언급하는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이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어리석은 사네립 왕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많은 군사 또 무기, 국방력을 의지해서 승리를 장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그것을 다 물리치셨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유명한 원어 해설가인 로버트슨의 해석인데 2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언급했던 지혜 있는 자, 그들은 지혜를 찾는 헬라의 철학자들을 의미하고, 선비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교의 서기관들을 의미하고, 변론가는 헬라와 유대에서 변론과 질문을 즐기던 그런 논객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따져 묻는 이유는 이런 사람이 이 땅에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찾는 표적, 헬라인들이 찾는 지혜, 철학자들이 찾는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로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로 했지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도를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말씀은 헬라 원어에는 로고스인데 말씀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그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 그랬는데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정치적 메시아가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도와주고 주님의 능력을 의존해서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따랐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지요.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은 이유는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라든지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회의주의 학파라든지 각각 철학의 파는 다르지만 그들의 공통점, 최종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방법은 달라도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에 불과하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나 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성도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인간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구원받는 성도들이 가야 할 최고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바보들의 행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 자신의 행복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를 능가합니다.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그것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고 약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어리석어 보여도 사람의 지혜를 능가합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은 약해 보여도 사람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주님의 구원과 평안, 천국과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사순절에도 주님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 마침내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 십자가의 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2.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십자가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과 평안, 천국과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도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구원과 평안과 천국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창훈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봉헌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도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되 하늘 문을 넓게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솟아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산업과 기업을 복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며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금하여 주시고 질병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셔서 믿음으로 영, 혼, 육이 강건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풍성하고 넉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오늘은 각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로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와 모임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순절에 마가복음 필사하면서 묵상하시고 수요일 가정 예배문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순절에 전교인 기도회를 합니다. 밤 9시에 매일 있는 곳에서 3분 이상 기도하기입니다. 코로나19의 재난이 빨리 끝나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나라의 평안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도 2번 전 건물을 소독했고 손잡이나 사람 손이 많이 닿는 곳은 수시로 알코올 소독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을 잘 지켜서 슬기롭게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신천지나 이단 관련 단체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지자 훈련원은 봄 강좌 전부 폐강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특세는 마가복음 필사와 고난주간 특세 그리고 십자가 전시회로 대신합니다. 각자가 준비한 노트에 필사해서 4월 5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기념 배달 드리겠습니다. 윤현부 전도사 이태진 전도사가 7일 오후 2시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실 분들은 오후 1시에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총이 사순절 첫째 주일에 주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